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해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자로 섬기는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제 성격대로, 제 생각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 이미 말씀 봤죠? 하나님이 부사레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온갖 지혜, 총명, 지식, 기술, 이 모든 것, 성막을 진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또 34절에 보면 또한 주님께서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오홀리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능력, 기술, 온갖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사명만 주고 우리를 덜렁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마치 컴퓨터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대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자신의 그 인격, 그 재능, 이 모든 것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고안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거기에 창의력을, 기술력을, 지식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지금 십자가 안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열심히 달려갈수록 훨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난 사람이 열심히 헌신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조금 했습니다만은 찬양대 지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찬양대를 지휘하다 보면은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 주었으면 이 사람들은 좀 꾀를 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 찬양대에서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못된 마음이지만 좀 저 사람 없었으면 해도 꼭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내서 하모니를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헌신해야 되고 늘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며 말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두 번째의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36장 2절 말씀에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본래 타고난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그 재주를 주었다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 내가 본래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 개역성경에는 마음에 원하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헌신자는 누구냐? 바로 그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가져와요. 근데 이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그랬고, 공동 번역에는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섬김도 헌신도 예물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헌신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감동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에 감동되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자 두 번째 요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 사명자 세 번째 요소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3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일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를 쫓아와서, 하소의 남자 4절,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 6절,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그랬어요. 성소에 쓸 물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모인 물품은 성소를 짓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공동체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성전 짓는다 말 나오면 그 교회 등록 안 하고, 성전 짓는다 그럼 다른 교회로 옮긴답니다. 왜냐하면 헌금할까 봐 겁나서.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쓰고도 남을 만큼, 그만 가져오라 할 만큼 헌신해야죠. 아마 이것이 모든 아마 목회자들의 로망일 거예요. 나도 교인들 보고 헌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 넘칩니다. 이럴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도리어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IMF 직후에 성전을 지을 땅을 샀어요. 이때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산을 이제 짜보니까 목사님 우리 재정으로는 그 땅 상값 갚아야 되는데 은행빚을 이자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아주 겁을 잔뜩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마지막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왜요?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남았습니다. 물론 그 본 금액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갖는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랄 줄 알았더니 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랐습니다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넘치도록 예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들을 열심히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고 지금도 그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빚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해 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헌신 그것은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있는 공동체, 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있는 공동체, 힘에 넘치도록 희생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넘치는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가 되시고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일하라고 부르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지 아니한 말씀대로만 섬기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지는 그 마음으로 감당케 도와주시고 내 힘에 겨웁도록 감당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이들로 가득 찬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헌신 3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십시오. 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힘대로만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교회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